새 언약의 복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후 예배 시간에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의 그 유익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오전 예배 때는 마태복음을 좀 벗어나서 이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누리는 모든 복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유익은 궁극적으로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유익 중 하나가 이 새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이 새 언약에는 어마어마한 복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받은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받은 복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 언약에 담긴 복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부분에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먼저 언약의 특징, 두 번째 언약의 목적, 세 번째 새 언약의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언약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 후에 이 새 언약의 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약의 특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약이 무엇일까요? 언약. 제가 언약을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언약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아주 특별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또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분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이 내가 맺고 싶다고 그냥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사람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언약 좀 맺읍시다 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언약 맺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백성을 부르실 때에 약속을 주시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복을 선물로 이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대의 한 예쁜 소녀가 인신매매를 당해서 중국에 있는 사창가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소녀가 어쩔 수 없이 몇 년 동안 이 성매매를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다행히 국제인권기관에서 이 여자를 극적으로 구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구출 과정에서 이 국제기관의 남자 직원이 이 여자를 좋아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남자의 진실된 사랑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이 여자에게 이제는 내 말만 들어요. 내가 당신을 지키고 행복하게 해줄게요 하면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이제 이 여인이 남자와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중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 여인의 외모가 워낙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사창가를 출입하던 한 부자 고객이 이 여인을 잊지 못하고 연락을 했던 겁니다. 이 부자가 나와 딱 하룻밤만 같이 지내주면 내가 10억을 주겠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10억이면 몇만 불인지 큰 돈을 주겠다 제안을 합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인이 자신의 그 행복을 유지하려면 이 부자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남편에게 신실해야 됩니다. 이 여인의 상황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고 자기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행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살아가려면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온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물 밖으로 나간 물고기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존재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은 절대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간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과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건설해야 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을 받도록 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의 자손인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조상들이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또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이 언약은 어떤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갱신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은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똑같은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분명히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은 것은 세계에 퍼져 있는 천하 만민을 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중간에서 중재하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천하 만민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을 받게 할 사명이 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성취하려면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은 모든 천하 만민,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실패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새 언약을 성취하고 새 언약의 백성들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8장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이 새 언약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새 언약이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 24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도 바울이 이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새 언약을 맺는데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것일까요? 본래 모든 언약들은 다 피로 맺어집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실 때에 하나님이 동물을 가져다가 반을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동물을 반으로 쪼갠다는 것은 동물의 피가 흘려짐을 의미합니다. 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이 모세가 피를 백성들에게 가져다가 뿌립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 맺으실 때에 반드시 피 흘림으로 그것을 비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새 언약에 대한 비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복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 번째 새 언약의 복들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그 복들이 무엇일까요? 사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앞에 이 언약이 뭔지를 설명드린 겁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새 언약에 담긴 복은 죄사함입니다.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 백성인 우리들의 죄는 단번에 완전히 용서를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약 제사를 통한 죄사함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2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불완전했기 때문에 계속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는 완전한 거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완전하게 용서를 받은 겁니다. 시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또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에 대해서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값을 치러 주신 겁니다. 이 계산이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계시고 또 영원히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근데 정작 우리의 죄를 잘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에 지었던 죄나 또는 지금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이걸 버리지 못합니다. 이 죄책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새 언약 백성들이 받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지는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지워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성경의 약속인데 이걸 잘 못 믿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가끔은 사실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에 우리가 저지른 죄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까지도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죄사함 받은 언약 백성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죄사함 받은 언약 백성들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지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 즉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려고 옷에 작은 종을 달았습니다. 밖에 기다리던 백성들은 이 대제사장이 살아나올 수 있을지 걱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면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의 기자는 새언약 백성인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라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 죄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 특사를 받아서 사면이 됐습니다. 간수들이 와서 당신 특사 받았어, 용서 받았으니 감옥에서 나가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간수들의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감옥에서 걸어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모습이 이 죄수와 비슷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면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용서를 하셨어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기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겸손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불신이요 믿음의 부족입니다. 다르게 보면 이건 교만입니다. 겸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 때문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언약에 담긴 두 번째 복은 성령입니다. 성령. 새 언약 백성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 더 이상 십계명이나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로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먼저 주고 이거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언약 맺으시고 십계명 비롯한 율법을 주십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은혜 아래 있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새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새 언약에 담긴 아주 중요한 복이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시대에는 이 율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님은 새 언약 백성들에게 율법에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자체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새 언약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해야 돼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하는 게 좋아서 그냥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공부하는 건 모양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좋아서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하는 것이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좋으니까 힘들어도 신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좋아서 순종하는 사람들도 말씀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신나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새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근데 이 새 언약에는 어마어마한 복이 들어있습니다. 무엇보다 새 언약에는 죄사함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죄사함의 특권을 항상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이 새 언약 안에는 성령이라는 복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사명을 이제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새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천하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 거창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속에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